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돈 버는 은사, 돈 쓰는 은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서점에 가면은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인사말 중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메리트 그 자산운용의 그 대표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주식 그 투자에 상당히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니까 뭐 거침없이 주식 투자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댓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댓글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뭐 그런 반대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돈 버는 그 재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부동산 해가지고 또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돈 버는데 운동 또 잘해가지고 운동 잘해서 아주 큰 돈을 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건 너무 많이 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몸 망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그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 이 재물, 그 물질은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돈을 사랑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고통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상당히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은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와 악이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지 못하면 그거 죄가 되고요. 돈을 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역시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더 큰 죄의 유혹이 발생하고 또 큰 돈을 쓰려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더 큰 죄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를 죄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야 좋은 신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돈은 바르게 벌어야 하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바르게 버는 것일까요? 일단 여러분 돈을 벌 때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벌면은 안 됩니다. 강도질, 도적질, 사기질, 마약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창남, 창녀짓,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벌지 않은 돈으로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것일까요? 성경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적극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는 돈을 잘 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장사하라고 맡긴 달란트, 즉 돈을 땅에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쌓아놓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쯧쯧쯧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여러분 돈은 쓰기 위해서 벌고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땅에 감추어 두고 땅에 쌓아두라고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은 돈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자기나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낭비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은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이 다 같이 화목해집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돈을 여러분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돈을 버는 것이 참 쉽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능력,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20%의 돈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돈을 쓰는 것이 돈 버는 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돈을요 말썽 없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돈 버는 법도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돈을 또 바르게 쓰는 법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저는 돈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들어오기 전에 다들 어떻게 쓸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일단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꼭 나가야 할 돈을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은행 그 빚, 모기지, 또 개인적으로 진 빚, 그 청산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남에게 꾼 돈 있으면 그거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거 띄어먹으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꼭 들어갈 그 돈 중에 공과금 비리 있죠? 그것도 내야 되죠. 뭐 또 통신비 내야 되고 가스비,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내야 되죠. 식료부품비도 또 나가야 되죠. 아마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 돈만 이제 지출만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에 뭐 거의 뭐 밸런스가 남지 않거나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생활하면 됩니다. 나는 이만큼 씀씀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줄여야죠. 옛날에 못 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돈 그만큼 없어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식료품비 아끼면 돼요. 제가 캐나다에서는 식료품비 아껴도 제법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슈퍼스토어에 가면요. 이렇게 큰 그 빵 있죠? 바게트 빵, 바게트 빵 그거 하나에 97센트 하더라고요. 그거
어, 먹으면은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또 1달러짜리 햄버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료품비 아끼면은 꽤 아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뭐 통신비 뭐 이런 것들도 아끼면은 꽤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입이 없는데 자꾸 지출만 생각해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면은 적게 준 것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요. 이제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남보다 더 많이 주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해요.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그 메리트 자산운용 그 대표님은 자기는 자가용도 없고 전철로 회사를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그 정도 직위를 가지면 회사 명예에 아주 그 럭셔리 차고 운전사가 따로 있는데 자신은 그런데 돈을 낭비하기 싫다는 겁니다. 굳이 서울에서는 자가용이 없어도 전철로 더 쉽게 출근이 가능하고 퇴근이 가능하는데 굳이 그 자가용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가지고 있는 돈 월급도 꽤 많을 텐데 그 돈 어디에서 쓰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고아와 같이 자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드머니를 주고 나중에 그 돈을 불려가지고 그들이 고아원에서 나와야 할 때 혼자서 독립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가는 돈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는 돈은 전혀 말썽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1펜이라도 1달러라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만들어 놓은 재물과 물건들을 빌려 쓰다가 가는 겁니다.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내가 벌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니야, 그거 네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 재물이 너한테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지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또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돈 되는 것, 그게 다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로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즉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요 없을 때는 그냥 빠듯하게 그게 다 그건데 다 계획이 다 거기서 끝마치고 마는데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를 종일토록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 직종을 가진 금융권 사람들 외에는 그 돈 쓰는데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니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갑니까 하는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을 탁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탁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탁 쓰고 말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뭐 돈이 많은데 찔끔 너 한 푼 달라면 너 한 푼 주고 너 한 푼 달라면 너 2푼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3푼 주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돈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사람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 강도질 당하기 쉽고 그 돈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한 바 좀과 동록이 도둑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가지고 돈 관리 잘못하게 되게 되면 명이 짧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탁 쓰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끊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데 어떻게 신경을 끊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또 형제 간의 우애도 화목도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은 자꾸 돈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지, 한 푼이라도 더 써야지, 이렇게 돈의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돈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돌보듯 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그 통장에 있어도 그 돌멩이 하나 있는 거다. 그 뭐 돈을 써도 그냥 돌멩이 하나 쓰는 거다. 괜히 돈 쓰면서 공투사 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직원 캐셔가 자기가 뭐 돈 찾으러 오는 사람들 하루에 뭐 수억을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잘난 사람입니까? 자기가 고맙다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돈이라 할지라도 그거 내가 캐셔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한테 칭찬을 안 하냐? 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 돈 그냥 은행 직원이 나눠주는데 여러분 손님이 뭐 돈 찾으러 오는데 은행 직원이 자기한테 돈 줬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돈 많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여러분 삶의 무게를 절대 두지 마십시오. 돈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 많다고 저 사람 부자다 그런 말 듣겠죠. 그러나 돈 많은 부자라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좀 돈 없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은 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돈은요 평생도록 이게 내가 싸워야 할 제목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야, 이 돈을 가지고 신나게 내 멋대로 뽐내면서 살아봐. 인생은 짧은 거야. 그러나 청지기 사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신실한 성도는 말합니다. 아니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돈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돼.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이 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돈을 벌고 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중에 주님과 같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